오늘은 다윗의 정복전쟁 승리, 다윗의 정복전쟁 승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좀 이 연대기 성경으로는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읽게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제 정복전쟁, 말하자면 이스라엘 주변의 그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싸우지 않고 또 화친을 맺어서 좋은 관계가 되면서 조공을 받고, 아무튼 정복을 해서 그곳에 수비대를 두든지 아니면 그들이 화친을 청해서 그냥 싸움 없이 조공을 받든지, 이렇게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꼼짝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순서에 맞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절을 왔다 갔다 한 거고요. 여기 1절이 없는데 이미 그것은 앞에서 블레셋을 정복할 때 나왔던 말씀이고, 또 뒤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그 군사들이나 또 그 신하들에 대한 명단, 어떻게 나라를 이게 잘 조직적으로 통치했다, 그런 내용도 이미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가운데 토막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어느 나라를 어떻게 쳤다 하는 순서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 비우고 그 구절을 잘 읽으면, 또 역대상 18장이 지금 참고 구절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읽으면 이렇게 종합이 쫙 돼서 정복전쟁이 이렇게 완벽하게 됐구나, 승리를 거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긴 곳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다윗이 피난 시절 하면서 아말렉을 쳐서 정복한 적이 있죠. 그들이 먼저 공격해서 다 뺏어갔기 때문에 보복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두 나라의 싸움을 이미 또 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겼고, 또 암몬과의 전쟁 바로 앞에서 랍바성을 최후에 완전히 공략해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모압 나라, 또 소바 나라, 다메섹, 아람, 에돔, 하맛,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 쳐서 이기고 조공을 받게 되고 또 전리품을 거두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니 성경에 다른 나라들 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다윗이 여러 나라를 쳤다고 하느냐? 그건 단순한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힘이 세지니까 남의 나라 정복해서 오히려 등쳐서 자기들 큰 나라 되는, 이런 오늘날의 제국주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나라를 만들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게 한 것은 영적인 뜻이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이 본문에서는 직접 안 나타나는데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요.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였느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는데 그 경계가 애굽 강으로부터 유브라데까지다 그랬어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지금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의 경계가 바로 애굽 강이라는 작은 강이 있어요. 나일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가운데 있는 그 나라의 강이고, 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경계를 이루는 애굽 강이라는 작은 강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가 경계예요. 거기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 6.1 전쟁 할 때 거기까지 확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다 그랬는데 거기가 이라크예요. 이라크. 다윗 시대에는 거기까지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후대에 다시 나라가 약해져 가지고 거기 아수르가 들어서게 되고 또 그 이라크 지역이 바벨론이 들어서서 오히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다윗 시대에 다 확보했던 거를 후에 나라가 분열하면서 약해져가지고 다 뺏긴 겁니다. 그것까지를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민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아랍 연맹. 그 아랍이 애굽부터 이라크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아요. 아랍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철천지 원수가 돼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다윗 시대에 그걸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 실현시키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땅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많은 땅을 줘서 거기까지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복음의 예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뭐 강대국이 막 이웃나라 빼앗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선민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화의 전략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6절과 14절에 보면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6절과 14절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두 군데가 똑같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거기에 다윗이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그 일을 순종하는 그런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왕들은 다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려고 사람을 불러서 쓰려고 하면은 자기들 멋대로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텐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까지 이어졌는데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아예 폭삭 망해서 둘로 갈라지고 나서 그렇게 아수르 바벨론이 커지면서 거꾸로 이스라엘이 다 정복당한 거예요. 솔로몬이 잘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에게서 꺾어졌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영광만 받았지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유명해지기만 하고 자기 이름만 영광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만 들었지 실제로 나라 망친 사람이에요. 왜 그랬어요? 바로 머리 써가지고 이웃 나라랑 정략 결혼이나 하고 또 그 나라의 우상 다 받아들여서 그냥 후궁을 1000명씩이나 두고 하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세워놓은 신앙의 틀을 다 타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윗처럼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복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거기서 거두어지는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게 뭐예요? 뭐를 바쳤냐면 여기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 귀중품들이죠. 그 적의 왕들이 쓰는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노수로 만든 그 시대에 이런 철은, 이런 광물질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거를 다 이기면 전리품으로 가져오잖아요.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쓰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번 처음 드린 게 아니에요. 전부터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러면 귀중품은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점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뒀다는 거. 자기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어요.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경외하는 사람을 자꾸 도와줘서 다윗 시대가 가장 최상의 번성한 나라를 이루면서 가장 영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이루면서 다윗이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 지나간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사명감이 이완되니까 바로 성범죄 저지르고 그 남편 죽이고 그 남편 죽이려고 다른 부하들도 죽이고 이렇게까지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그가 다시 회복이 돼서 다행이고 말년에는 또 명예심이 또 부풀어 올라가지고 내가 평생 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려 놨는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구조사를 시키는 바람에 아주 곤욕을 또 한번 치르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할 때 꼭 하나님 벌 주셨어요. 그만큼 들어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벌도 그만큼 세게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자식을 길러도 제대로 되겠다 싶으면 더 훈련시켜서 길르지 잘 말을 안 듣고 저놈은 별로 클 기운이 없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서 크게 해도 제대로 키우려면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도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하나님도 그에게 축복을 더하신다는 거 꼭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